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 잠도 편히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은 수많은 번뇌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평온함이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번뇌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번뇌는 사라진다. 너에게 108배를 권하마.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108배라니요? 그저 절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한 번 절할 때마다 하나의 번뇌가 사라지고 108번의 절이 끝날 때면 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108배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108배의 의미와 수행법을 알려주겠다.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거라. 지금부터 108배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럼 108배를 하면 정말로 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강력한 수행이다. 꾸준히 실천하면 너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제자는 궁금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108배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절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온갖 잡념과 불안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된다. 몸을 움직이며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8배는 정신적인 수행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108배를 하면 몸이 단련되고 건강이 회복된다. 절을 반복하는 동안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유연성이 길러진다. 또한 운동의 효과도 있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길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108배는 꽤 힘든 수행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108배는 인내와 집중력을 기르는 수행이기도 하다. 절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면 너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8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수행이군요. 저는 이제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108배를 통해 너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스로 경험해 보거라. 그 변화는 반드시 너를 더욱 평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강한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108배를 꾸준히 실천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수행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마음 또한 깊이 집중할 수 있다. 이제부터 108배를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주마. 1. 초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처음부터 108배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10배, 20배부터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도록 하여라.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절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합니까? 2. 절하는 올바른 자세, 무릎 보호, 허리 부담 줄이기. 부처님은 조용히 시범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 잘못된 자세로 하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다음을 기억하여라.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 양손을 합장한 채 이마 가까이로 올리고 천천히 몸을 숙인다. 무릎을 먼저 땅에 대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한다. 일어날 때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중심을 잡고 올라온다. 무릎이 약한 사람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절하는 속도를 조절하면 도움이 된다. 무릎이 약하거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며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을 하는 동안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진행하도록 하여라. 3. 언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108배를 할 때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아침과 저녁에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아침에 하면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몸의 활력이 높아진다. 저녁에 하면 하루 동안 쌓인 번뇌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활 패턴에 맞게 아침이나 저녁 중에서 실천하면 되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것이다. 절을 할 때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거라. 그러면 108배는 더 이상 힘든 수행이 아니라 너에게 평온을 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108배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108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 108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삶 속에서 깊은 변화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108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처음에는 108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쌓였던 불안과 잡념이 사라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108배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오래된 먼지가 쌓인 방을 청소하면 공기가 맑아지듯 꾸준히 절을 하면 너의 마음도 맑아지고 가벼워진다. 1. 실제 체험담. 수행자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 108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매일 108배를 하니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절을 한 후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수행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108배를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108배를 꾸준히 하면 3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 절을 하는 동안 깊이 집중하게 되면서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진다. 둘째, 몸이 건강해진다. 108배는 전신 운동이 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력이 강화된다. 셋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인내심이 길러지고 감정 조절이 쉬워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8배를 한 후로는 예전 같으면 짜증을 냈을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감정을 쉽게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 내가 계속 수행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현대인에게 필요한 이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108배가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현대인은 늘 바쁘고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번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108배를 하면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108배를 실천하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108배를 통해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도 이제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수행을 알려주어라. 108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이니 원한다면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다. 108배 수행 후 달라지는 삶.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8배를 통해 평온한 삶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108배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면서도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108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번뇌가 생깁니다. 절을 하면서도 잡념이 떠오르고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108배를 하면서 더욱 깊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더 깊은 집중과 평온을 얻기 위한 수행이다. 절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알려주마. 1. 절을 하며 읽으면 좋은 부처님 말씀.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 더욱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절을 해보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움과 집착을 내려놓기.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현재에 집중하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
마음을 가볍게 하기. 탐욕을 버리면 평온해진다. 욕심을 내려놓기.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긍정적인 에너지 키우기.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절을 할 때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해야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절을 할 때마다 한마디씩 떠올리며 반복하면 그 말이 너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것이다. 이 호흡과 함께하면 효과적인 명상법.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절을 하면서도 잡념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절을 할 때 호흡을 함께하면 더욱 깊은 집중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아라. 절을 내릴 때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내려놓습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 한순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일어날 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받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절을 하는 순간이 하나의 명상이 된다.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잡념이 사라질 것이다. 108배 후 마무리 명상, 감사와 다짐의 시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108배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절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끝낸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다짐과 함께 마무리해 보거라. 감사 명상.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절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다짐 명상. 오늘 하루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이다. 절을 할 때마다 내 안의 번뇌가 하나씩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 보아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부터 절을 할 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 고요함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108배, 수행을 넘어 삶의 변화로.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호흡과 함께 수행하고 마무리 명상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깊은 평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08배를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108배를 실천하며 점차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이라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번뇌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행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이다. 108배를 하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내 삶은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이제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거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부터 108배를 통해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불안과 번뇌 속에서 괴로워한다. 하지만 108배를 실천하면 누구나 마음의 짐을 덜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이제는 너도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거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108배를 통해 불안과 불면증을 극복한 사람.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내일부터 매일 108배를 실천해 보거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실천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처님을 찾아온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더 이상 불안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절을 하면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108배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너를 현재에 머물게 했다. 이제 그 평온함을 지켜가거라. 108배를 하면 불안과 불면증이 줄어든다. 반복적인 절을 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진다. 불안은 생각에서 비롯되며 몸을 움직이면 사라진다. 두 번째 사례, 분노를 다스린 한 남자의 이야기. 어느 마을에 늘 화를 내고 다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걸까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화가 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08배를 매일 실천하며 절을 할 때마다 한 가지씩 내려놓아 보거라. 남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을 하면서도 화나는 일을 떠올렸지만 매일 절을 하며 내려놓습니다라고 되뇌이자 조금씩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신기하게도 108배를 하고 나면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절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쉬게 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불과 같아서 내가 키우면 점점 커지지만 내려놓으면 스스로 사그라든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불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108배를 하면 분노 조절이 쉬워진다. 반복적인 동작과 호흡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준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세 번째 사례, 삶의 무게를 덜어낸 노인의 이야기.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습니다. 지나간 후회, 상처, 걱정들이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강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 손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져보거라. 노인은 돌을 던졌고 그것은 곧바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나뭇잎을 던져보거라. 노인이 나뭇잎을 던지자 그것은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돌처럼 무겁게 짊어질 것인지 나뭇잎처럼 가볍게 흘려보낼 것인지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108배를 실천하며 한 절 한 절마다 내가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보거라. 노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108배를 하며 절을 할 때마다 하나씩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붙잡고 있던 일들도 이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다. 삶의 무게는 같아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그것을 짊어지는 방식도 달라진다. 다음 이야기, 성격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욱하는 남편과 108배의 기적.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마을 사람들은 늘 그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성질 좀 죽이세요. 사소한 일에도 왜 그렇게 욱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또 욱했습니다. 내가 언제 욱한다고 그래? 지금도 욱 안 하고 있잖아.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절에 갔다가 스님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108배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인내심이 생깁니다.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화내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욱할 때마다 108배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욱하는 순간 108배 시작. 다음 날 남편이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멀리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닭장을 고쳐야 해요. 남편은 뭐라고? 지금 나무 패고 있는데 또 일을 시키나며 또 욱하려다. 안 돼. 108배 해야지.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마당에서 바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108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닭장을 고쳤습니다. 욱하는 순간마다 108배, 결과는 밭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지금 바빠. 하려다 마당에서 108배, 장작을 패라고 하면 내가 왜? 하려다 장작 옆에서 108배,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안 해. 하려다 아이들 앞에서 108배, 마을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귀찮아. 하려다 마을 회관에서 108배.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욱했던 남편은 그때마다 절을 하며 운동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 살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평온한 남편으로 변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수행이야? 하며 힘들어했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도 바로 절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가 줄어들었다. 108배 덕분에 허리도 튼튼해지고 예전보다 건강해졌다. 아내는 이제 남편이 욱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운동하겠군 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욱하지 않아. 화가 나려 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 아내는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그런데 닭장 문은 또 망가졌어요. 남편은 순간 욱하려다가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욱하는 남편이 아니라 평온한 수행자로 거듭났습니다. 화가 난다면 이것도 지나가리라라고 되뇌어라.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달라진다. 화 대신 절을 선택하라. 오늘부터 여러분도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108배를 한번 해보는 것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108배를 하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8배를 실천하며 가벼운 몸, 맑은 마음,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